나한테 있는 병이 고쳐질 수가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체면에 빠진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체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체면에 빠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만든다면 종교를 빙자한,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기 믿음. 예수님께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이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노력은 안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처럼 혈류병은 없었겠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육체적 수치심이나 마음의 수치심과 우울증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남모르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은 없었습니까? 교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얘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로 인한 그런 수치심이 없습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아픔들이 없었습니까? 혹시 또 상처를 주고 난 후에 남아있는 미안함이 이제는 옹이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자신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은 후에 남은 분노가 아직도 가시처럼 남아서 자신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상처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또는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해서 영적으로 고립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만약에 서기가 힘들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있든 예수님의 뒤에 있든 그 믿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혈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 이 혈루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초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병은요,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병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병이에요.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탁 만지면 그 사람도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병입니다. 그런 그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내가 만지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은 더러워진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더러워진다는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정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은 뭐냐면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율법은 너는 누구도 만지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증명된 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시고. 의로운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지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인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의 죽음이에요. 의인의 죽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즉 우리의 죄의 영향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은 사실 왜 죽느냐? 죄의 영향 안에 죽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안에 죽는 겁니다. 죄의 영향 안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영향 안에 죽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하신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을 향한 죽음이에요. 크리스찬의 죽음은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고 김치경 목사님은요 빛색깔 공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이 암에 걸리셨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쓰신 책이에요. 아들하고 같이.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바울에게는 죽음이 무엇인지 환하게 보였어요.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 환하게 보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것이다. 바울은 죄의 삭제에 의한 죽음을 조롱했다. 오늘 저녁 나에게 바울의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구나. 그 쏘는 것이 다 빠져버린 죽음, 이제 증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친숙하게 내가 맞아진다. 이제 죽음은 그 쏘는 것이 다 빠져버린 부활을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그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다 적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빛 색깔 공기예요. 이분 말씀은 뭐냐면 크리스천의 죽음은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죄가
쏘는 것이 사망인데 그 죄가 빠져버린 죽음.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은 그 죄가 빠져버린 죽음, 부활을 향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성도의 죽음은요, 죄의 영향 아래서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안에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향한 죽음이에요. 하나의 단계. 우리가 태어나서 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런 걸 거치는 것처럼 하나의 단계예요. 단계.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삶 또한 죄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기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문제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특히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처럼 남들에게 말 못할 과거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괴로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괴로움이 상처든 미움이든 간에 이런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씌워주시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이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혈육증 앓는 여인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다가왔고 또한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다가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우리들에게 의를 끼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